교회 창립이 35주년 되었는데요. 오늘 이 생일을 감사하면서 교회 생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생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네. 저희가 부활주일 지난주일 보내고 오늘 또 창립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초대교회가 부활을 맛보면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진정 기쁨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기까지 50일간 이 절기를 기쁨의 50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큰 전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성령 강림에는 진정 기쁨이 생긴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진정한 기쁨,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또한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이 기뻐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 많은 것을 도와주시는 장면이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은요 31절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20장은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고요. 21장이 부록처럼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20장의 말씀은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20장 맨 끝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마를 떠올리시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도마. 네. 부엌에서 쓰실 때 사용하신 도마가 아니고, 네.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흔히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상에서 이 도마에 대한 부분은 딱 세 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 나옵니다. 먼저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담대한 모습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14장에는요.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 처소, 천국을 너희를 위한 준비할 처소로 예비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5절의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아는 척하며 가만히 있었을 때 도마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주님께 물은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알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겠습니까? 도마가 솔직하게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기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십니까? 네. 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가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대충 아는 것보다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마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님께 자기의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35주년이란 이 세월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가장 깊은 의심에서 가장 값진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마를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지 그 상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도마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식 이름 발음이고요. 도마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발음이었어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같은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그 모임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공동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기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여주시고요. 제자들은 그 몸을 보고 주님이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도마가 왜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공동체에 없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이든 도마는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고 공동체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믿음의 공동체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이 성장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지난 35년간 이 역사 속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고요,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성장을 통해 오늘 이 자리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보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믿지 못한 채로 알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찾아내어 혼내고 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아직 소리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도마 역시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도마의 위치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부활의 어떤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두렵잖아요, 긴장하잖아요. 그런 아무 생각조차 하지는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마의 생각은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도마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도마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자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들었지만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손에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생각이었고요, 도마가
믿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도마의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무조건 믿는다라는 것을 맹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맹신.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근거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미신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기 쉬운 믿음의 상태이죠. 도마가 이렇게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믿음의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체크한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살, 3살 먹은 아기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다 넣으려고 해요. 빨아보고 먹어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그거 먹는 것 아니야, 지지야, 더러워, 입에 넣지 마 라고 말을 하지만요, 아이들은 입에 넣어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어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마가 가졌던 믿음의 방법은요, 확인이라는 거죠. 보아야지만, 손에 만져봐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과정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어린아이가 의심하고 확인해봐야지만,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마처럼 확인해봐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믿음의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심해야 하고 또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은 믿지 못했어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믿어야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도마는 믿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거죠.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의 말이 소문이 있다라면 그거 확실한 거야? 어떤 근거가 있어? 라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과연 그러한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없었던 그 도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이것이 예수님의 도마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6절과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신 뒤 8일이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동안 도마와 그 제자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야, 도대체 좀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니까.
그런데 도마는 아니야, 믿지 못하겠어. 이런 실랑이가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8일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이 여전히 문을 굳게 닫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장면은요, 다른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도마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믿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어땠을까요? 가슴이 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줄줄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려는 도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무엇인지를 필요하시는지를 아셔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의 이 진지하고 솔직한 대답, 나는 주님을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의 솔직한 이 대답에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와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도마와 같은 우리의 믿음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보라. 그리하면 내가 찾게 하고 얻게 하고 열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 언제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주님, 진리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은 진리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마는 바로 이 진리의 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리에 다다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확실한 진리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깊은 의심에서 가장 값진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은 이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란 것은요, 은혜이고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도마처럼 나는 눈으로 봐야 하고 손으로 만져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 결론 부분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도 손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정도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만질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 전념했을 그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은혜를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이 임하셨을 때 드디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신 거죠. 이 믿음을 가져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고요. 묵상할 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득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어가면 또 넘어갈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드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가장 깊은 의심에서 가장 값진 믿음으로 계속하여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